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교동본 지혜를 구하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나고 의에게 전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상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노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네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사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 은혜 이직함.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또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워.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때로는 저희들을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벌어질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저희들의 삶을 위탁드립니다.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완악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예수님의 보혈이 온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득한 동산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어 하나님,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복음에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미자립 교회 우리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터키, 방글라데시, 연해주, 인도네시아, 이란 등 해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긍휼함으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삶의 무게가 어려워 좌절하여 낙심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께서 삶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참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서경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설포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 돕는 모든 손길까지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새 학교와 새 학년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학업에 힘쓰고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온 성도들이 사랑방 교회 모임에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자라게 하소서. 셋째로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과 나눔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자들을 지켜주시고 군부 독재의 유혈 진압이 속히 멈춰지게 하소서. 네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눈물과 인고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학업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랑방 교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나눌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양식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대 시위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군부 독재 유혈 진압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인도하고 계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모아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흠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유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슬이이고요. 소망지역의 함장호 집사, 김동호 집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찬슬이란 뜻은 힘차고 슬기로워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10월 5일생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이가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히 자라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비접촉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웃고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사랑하사 또 하나님 경건한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슬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혜가 자라가고 또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마음 속에 아버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순결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일평생 줄 것만 있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마다 유아 축복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우리 성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보니 봄이 벌써 왔습니다 라고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보니 봄이 벌써 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방글라데시, 바로 그 이웃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요즘 뉴스에서 계속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있죠.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총탄에 희생을 당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에인절이라는 청년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태권도를 열심히 했던 그녀 옷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만일을 위해 자기의 혈액형을 기록한 명찰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뒷면에 보게 되면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장기를 기증해 달라는 유서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숭고한 지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마음 아프게 추모하고 그렇게 있죠. 현재 미얀마의 이 군부는 1962년도부터 미얀마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부가 다시 패배를 당하자 더 이상 개헌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거짓 명분을 내세워 정치 수반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을 해버렸고, 그리고 지난달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미얀마 군부는 권력과 탐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음모, 계략, 수많은 악한 지혜들을 부끄러움 없이 지금 뿜어내고 있죠. 인류는 선한 지혜 그리고 악한 지혜의 갈림길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선한 지혜를 따를지 악한 지혜를 그냥 쉬운 길을 따라갈지 언제나 선택의 압박에 놓여 있죠. 아마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선한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쉽지만 그래도 악한 지혜를 따라가야 되나, 많은 유혹을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고난을 당하는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1장에서부터 여러 역경 속에서 인내를 하고 성숙을 이루어 가되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고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로 역경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교동문에도 보게 되면 잠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고요. 혹시 최근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로또를 박는 것도 주식 투자를 알아보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요? 은을 얻는 것보다 하늘의 지혜가 낫다고 분명히 성경이 명시했게요. 또 갑자기 자신의 가족이 질병으로 투병을 한다면 역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이집트,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을 때에 요셉이 나타나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 저축해 7년 대흉년을 준비하라고 지혜롭게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 또한 그런 바벨론의 왕들이 미래를 알지 못해 답답해할 때에도 그때 미래를 해석해 주며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할 것을 말해 주었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난 앞에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도 재정도 아니라 바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 작게는 우리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또 우리의 새학년 새학교에 들어가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는 것부터 또 좀 더 크게는 우리의 사업의 현장 또 우리의 전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한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많은 나이를 많이 드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놀라운 지혜를 바로 지금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헤쳐나갈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역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이 질문을 처음에 던지셔야 돼요. 13절을 묵상하면서 얻은 질문이었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선행, 온유함,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죠. 중심 단어가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단어는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래 이 온유함의 히라버 뜻 프라우테스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뜻합니다. 통제 아래에 있는 힘. 가령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을 태우고 주인이 원하는 곳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림,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온유함.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 어떠한 것입니까? 가령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주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 가정 힘든 경제 상황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저의 진로, 저의 아픔,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시작.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경이 닥치면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게 되죠. 그렇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오래전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을 쓰러지셨을 때에 병원에 모시고 막 병원 수석을 밟으러 가는데 막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 뭘 하라고요? 순종할 것을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분별하려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행하려 한다면 먼저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어떤 교훈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세속적 지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순서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을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순종할게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먼저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미 순종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낳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낳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힘차게 박동합니다. 즉, 순종의 DNA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를 닮잖아요. DNA가 전수돼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생을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 그 속에 순종의 DNA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옛날 본성은 막 유지부돈하고 막 분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려고 막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는 그게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뭔가 갈급한데, 그래서 자꾸만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마음에서 느끼죠.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요, 바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신뢰를 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고난받기 전 수많은 유대 왕들이 이제 갑자기 전쟁을 당하게 되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선한 왕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주님의 얼굴을 구했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유대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악한 왕들은 갑자기 전쟁이나 기근을 만나게 되면 강대국을 의지하기라 바빴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다니라 바빴습니다. 가령 아하시아라는 악한 왕은 자신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명의가 있는 동네인가 봐요, 모압 왕, 바로 모압 에글론의 신 바알세복에 가서 물었다가 엄청난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복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네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는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병원도 혹은 대출심사관도 찾아갈 수 있죠. 또 성도도 변호사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순종해야 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도, 우리가 때론 병상에 있어도, 우리가 요양병원에 있어도, 또한 우리 모든 우리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가는 그런 열쇠를 활용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앞서 성도의 마음속에 순종의 DNA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DNA가 가득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죠.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처럼 성도라 할지라도요, 독한 시기가 있을 수 있죠.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볼 수도 있고, 누구를 질투할 수도 있고, 또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자기 야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야심. 여러분, 결국 독한 시기와 다툼,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내면 속에 불순종의 DNA가 있고요. 여러분, 불순종의 DNA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 자신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자세와 태도와 고집이 바로 불순종의 DNA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내 명예, 내 체면, 내 생각, 내 쾌락, 내 시간표 절대화시키고 누군가를 짓밟아 버리죠.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보십시오. 한때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인류 구원의 숭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즉 십자가를 얘기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습니까? 항변했습니다. 항변. 이게 뭐예요?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꾸짖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해서 감히 십자가를 예고하신 주님 앞에 꾸짖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왜요?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야망이 있었던 거죠. 뭔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스승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이 사라질까 봐 자기를 염려하여 메시아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죠. 그때 어떠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불순종의 DNA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경과 고난 속에 받는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미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뭐가 선물이에요? 뭐가 선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요.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나의 우상을 분별하여 내려놓고 바로 그 내려놓음 속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욥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건 아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마침내 모든 고난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동안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고난 속에 그래 내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깨어짐, 부서짐, 바보가 됨을 경험하죠. 누가 나를 욕해도 반응이 안 나와요.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완전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깝지 않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역경이 힘든 이유는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자꾸만 내 죄가 보이거든요. 내 우상이 보이고요. 여러분, 다시요, 모든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고난 속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악한 생각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생각들로 최근에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야고보 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요, 대략 세 가지의 악한 지혜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 위의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 뭐 이거죠. 먹고 살아야 돼. 너 이거 해야 먹고 살아. 너 이거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져. 여러분, 수많은 세속적 지혜, 눈만 뜨면 우리 눈으로 다 들어오죠. 눈과 귀로. 명예와 세상 영광 줄 테니 너 예배 포기해. 너 네 자녀 잘 되려면 예배 나중에 하고 학원 보내.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명예, 나의 것을 들추기 위하여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모 공기업이 어떤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그들이 정보를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어떤 투기적 성격의 자본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노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더 두려운 거는 그러한 일을 했던 직원들 가운데 교회 집사님들이 있을까 두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재산을 늘리는 과정, 그리고 어떤 투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 가서 예배해, 괜찮아. 여러분, 지금 예배 안 드리면 절대 예배 안 드려요. 지금 봉사를 안 배우면 나중에도 봉사할 수가 없어요. 또한 정욕의 지혜도 있어요. 정욕의 지혜. 이게 무엇입니까? 네 욕구를 이루어야 행복해. 네 탐욕을 좀 이루어봐. 자꾸만 그것을 부추기는 어떤 그러한 조언들이죠. 자꾸만 위로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고자 하고요. 귀신의 지혜도 있어요. 아주 악랄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살기 위해 이웃 죽여야 돼. 이웃을 파괴해야 돼. 이웃 것을 뺏어야 돼. 이러한 사탄의 지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속적 지혜나 정욕의 지혜나 귀신의 지혜를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성도는 즉각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혼란을 경험해요. 분명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방금 우리 찬양팀이 힘차게 불렀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다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려요. 우리 주님은 경고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싶거든,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은 지혜, 아비가일 같은 지혜, 이런 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일까요? 예배는 또 하나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경험이죠. 우리는 이 시간 일터를 다 문을 잠갔고요, 또 우리는 이 시간 학생들 공부도 다 접고요, 우리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요, 또 나의 물질을 바치고 나의 영혼을 쏟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의 100%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순전한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 주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은 또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역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곳은 어떤 내 명예를 드높이기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혹은 사회 어떤 클럽처럼 내 편을 들 사람을 모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숭고함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끼리끼리 모임을 해서는 안 되세요. 내 친한 사람, 내 편한 사람만 챙겨서는 절대 안 돼요. 자기 영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분란이 틈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일수록 기도하면서 건강한 해처 모여를 하셔야 돼요. 건강한 해처 모여. 만일 사랑방이 어떤 복음 전도를 통한 건강한 배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기적으로 해처 모여를 하셔야 돼요. 해처 모여를. 그래서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만나 섬기는 법부터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역경 속에서 주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내려놓은 것을 물으셨을 때에 무언가가 여러분 보인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주저없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포기하시고 또 기쁨으로 찢어버리시고 또 기쁨으로 안 가겠다고 전화 거절하시고. 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도 주님을 만난 지 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거의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생명을 내려놓느라고 아니면 저희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줄 알아요? 알았어, 내려놓지 마. 내가 네 마음 받았어. 그리고는 내려놓았다고 간주하시고 더 많은 걸로 부어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 제 생명 드릴게요. 주님 우리 생명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만 받으시고 여러분 그곳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 내려놓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은혜의 채무는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더 드릴게요. 더 바칠게요. 아니요.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셔서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면 결코 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횡재를 경험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음의 황홀한 기쁨을 아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가 막히게 경험하시기를, 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놓음이 축복입니다라고. 시작. 내려놓음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설교를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역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한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이 질문 던지시면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를 섬기고 도울 것인가? 초점을 내가 아니라 이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을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를 시작. 누구를 섬기며 도울 것인가? 자, 하나님의 지혜가 17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성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성결하니.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성결한 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혜롭다 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징부터 마지막 특징까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두 번째 특징부터 마지막 특징까지 무엇과 무엇으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됩니까? 화평으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화평.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했는데 풀어지는 거죠.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 서로 용서 주고받고 친밀하게 나누는 거예요. 화평. 여러분 화평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관용이죠. 관용이 무엇입니까? 상대편의 잘못 너그러이 품어주는 거죠. 양수는 무엇입니까? 한자 말로는 어질고 순하다라는 것인데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순응하는 태도예요. 양순. 요즘 젊은이 말로는 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꼰대가 뭐냐면 내 고집대로 막 강조하고 잔소리하는 거. 또 긍휼, 고통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거.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들만 하는 것. 편견이 없는 것, 하나님 마음을 품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거짓이 없는 것, 마스크를 벗고 내 진솔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 궁정에 불려가서 7년 대풍년, 7년 대극은
지혜로운 자를 택해 이것을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요셉은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중상모략을 당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복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렸고.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한마는 내 인생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트로트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아픔을 곱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 옥중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묻은 관원자의 안색이 안 좋은 걸 보았어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꿈 때문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이게 무엇입니까? 감옥에서조차도 이 요셉은 이웃과의 관계를 우선순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그리고 섬기려 하자 결국 그것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었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기의 한만을 곱씹은 채 이 나쁜 것들 복수를 갚으리라, 복수하리라고 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도 감옥에서 못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이거죠. 네 인생의 운명의 주인은 너야. 너 네가 행복해야 돼. 너의 욕구를 좀 이뤄봐. 너 네 꿈을 좀 해봐. 이루어봐. 이웃을 생각하지 않게 해요. 오히려 이웃을 섬기는 건 바보 같다라고 세상은 말해줘. 심지어 이웃을 짓밟아야 돼. 이웃을 파괴해야 너가 살아 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이웃을 섬겨라. 이웃 섬겨라. 다니엘 같은 놀라운 명철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멈춰졌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든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한라산 등정도 시키고 또 제주 4.3 사건의 유적지도 포기했고 선교사님들이 유적지도 다 숨겨지는 포기했고 또 일본도 보내고 용사와 화해를 주창하는 오야마 레이지마 같은 목사님도 만나게 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현장 속 아이들에게 기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얘들아, 먼저 하나님 예배하고 먼저 너희들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 그래서 그 섬김의 마당 속에 우리 아이들이 요셉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넘치도록 받기를 우리가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요, 그 다음 우리는 사랑방 소그룹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함께 아파할지, 또 어떻게 이웃의 말을 들을지, 또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할지를 함께 듣게 됐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매주마다 사랑방 나눔 질문이 나가는데요, 지난주에 나눔 질문 속에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봄이 되면 생각나는 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방원들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자매 마을장 사랑방에서는 한 섬김이가 정말 밤새 연구하신 것 같아요. 사랑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꽃으로 비유해서 꽃에 비유하여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남자인데 저도 무슨 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방 소그룹 모임에는 그래서 역경을 이기는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화평 가운데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 속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내 힘든 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 사정 다 하나님이 아시게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섬길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한참 시리에 빠진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정말 방황한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 옆집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바로 함께 사는 친인척일 수도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참 좋은 친구들을 섬기는 신석주 장로께서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하셨어요. 근데 오실 때 그냥 오지 않고 양손에 비닐봉지를 가득히 안고 오신 거예요.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주변에 이 제과 업체들에게 후원을 받은 게 남아서 평소에 고마웠던 우리 서울홍성교회 선물하러 왔다라고. 그래서 떡, 뭐 빵, 왕창 주셨어요. 얼마 전에는 봄동 이런 채소들을 저희가 받아서 맛있게 식당에서 직원들, 교육자들 먹었었습니다. 네,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겨울 여러분 겨울 굉장히 추웠었잖아요. 근데 지난 겨울 하나님의 은혜로 노숙인들 단 한 분도 동사하신 분이 없었대요. 밖에 사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방한복 다 선물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문 닫으라고 했지만 끝까지 섬기느라 밥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 갈 것이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냐 하면서 놀면서 장로님 문 안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40명씩 끊어서 칸막이 다 하면서 방역지침 지키면서 그래도 밥 먹이는 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현장에 가득해요. 그리고 또 지난 3월 초에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그 참좋은 친구들 7분 정도의 노숙인 봉사자들이 있다. 노숙인 봉사자들 사회 복귀하기 전 봉사하고 어떤 아주 소정의 사례비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이제 3월 초가 됐는데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셨대요. 기도하셨대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또 어느 누군가 드린 목적 헌금을 받고 우리 사회위원회에서 전달하러 갔거든요. 근데 전달한 액수가 그날 나눠야 될 사례비 액수와 정확히 맞았었습니다. 부족분을 채우고 또 한 달을 버티실 수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죠. 지혜.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은데 기가 막힌 길이 보이게 돼요. 바로 눈앞이 캄캄한데 놀라운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걸 주일날에는 안식하고 이웃을 섬기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품다가 보면 어느덧 내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화평의 지혜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그냥 좋은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어떤 분과 같은 줄 아십니까? 마지막 구절이면 잠언 18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외면하면 요셉의 지혜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품지 않으면 다니엘의 지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한 우리를 보시고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었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결정하셨죠. 그러나 그 어리석어 보이고 그 무능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지혜를 보여주셨고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전능하심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섬겨야 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를 물어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환난이 많은지요. 부부간에도 또 우리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이슈들도 또 이 세상의 너무나 복잡한 뉴스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갈피를 찾지 못해 이것저것 세속적 지혜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순종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내려놓아야 할 내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 지혜를 부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 기도합시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분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그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해주세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뜻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할게요.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섬길게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함께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아뢰옵나이다. 잠자는 내 영혼 일어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때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항상 기뻐하고 심을 구이다 범사에 감사하겠나이다. 아버지, 내 내면을 내려놓겠나이다. 내 욕심, 아버지 하나님의 내 결심, 내 시간표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섬겨줄 나의 이웃을 향해 나의 아버지 따뜻한 손, 아버지 함께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순결해서 섬기면서 요셉과 다니엘의 지혜를 받아 이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나이다. 누구님이 지혜가 부족한 거는 아버지 구하라고 하셨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구하나이다. 아버지, 계속 이 사회가 부가대물림되고 있고 양극화가 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불공평한 세대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세계 속에 때론 포로가 된 것 같고 또 노예가 돼버린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빠져있는 성도를 알지라. 그러나 아버지 요셉과 다니엘이 죄인이었고 그리고 포로였으나 그런 우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민족의 아비 어미가 되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요셉이 되어 또 다른 다니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버지 공동체에 아버지 미래를 제시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에서 많은 고통한 자들을 도와주는 아버지 또 다른 요셉 또 다른 다니엘 또 다른 아비게일 또 다른 에스라 또 다른 느헤미야 또 다른 에스더들로 아버지 그렇게 이 시대에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을 청년들을 주 예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품어주십시오. 당장 이번 주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될 과제들 또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 다 품어주십시오. 또 혹시 옆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질그릇에 불과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어느덧 아비가 됐고 어미가 됐고 또한 인생의 여러 직함과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내면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죄인의 괴수임을 인정하여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순종 아니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셨고 내려놓을 때 큰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과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얽혀있는 관계들을 아버지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가족과 자녀들과 일터와 공동체에 아버지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몇 가지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청년 공동체 말씀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며 주일 4부 예배 오후 2시인데요. 제가 섬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부터 마도와이즈 자유기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을 통화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리 자매들, 또 엄마들, 여성들, 또 미혼의 청년들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남성들에게 희소식이 있다면 우리 마더와이즈를 들은 많은 자매들이 바가지를 그전에 100개를 긁었다가 이 마더와이즈를 통하여 90개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권하셔서 훈련을 받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부터 전도폭발 훈련 광고입니다. 16일 날 예배 모임 있고 그 다음 주에 정시로 시작되는데요. 저녁 8시 30분에 온라인을 통해서 역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간 핑계 대고 안 하셨던 미루셨던 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이제 핑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성들 여러분 권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내가 생애에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2단계, 3단계까지 가시면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도 현장의 역사 하나님 임재와 응답들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업을 통한 주중 제자 훈련의 일환으로 지금 HBX 배움컴퓨터 상반기 개강 이미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특별히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아이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상담받고 치료받으는 귀한 기회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어원화 과정 오픈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는 심야기도 드리시고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신청해 주십시오. 소천 광고입니다. 고 찬원식 집사님 소망사랑방에 3월 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차 집사님께서는 말기암 투병을 하면서도 멀리 파주에서부터 끝까지 예배에 오셨던 귀한 예배자이십니다. 고 김옥엽 권사님, 이상윤 집사의 모친 되시고 박전임 집사의 시모 되신 역시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유족들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있는 중에 있는데요. 평소 대면 접촉이 많으신 분들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권하고요. 또 계속해서 리더자들은 7시 예배를 여러분 권합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에 잘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랑의 빚에서 사랑의 빚, 사랑의 저금통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다양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 개업의 감사, 또 자녀들 새학기 새 출발 은혜 가운데 시작함의 감사, 또 자녀들 취업 자리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 등을 다양한 감사와 함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나이다. 자기의 전부를 아끼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전부를 드리는 고백을 바치나이다. 드리고 바친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 내면에 변화되지 못한 우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자비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제단에 불태우시사 주님을 닮은 사람, 내면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깊어가는 사람, 평안의 사람, 지혜의 사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많이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 머물고 또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순종과 자기 부인과 섬김을 통해 이번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일터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기쁨의 아버지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한 지체들과 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우리 모든 사랑한 자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